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같이 그 같은 구절을 중심으로 다른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개론적인 성격인데 특별히 오늘은 그 제사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례적으로 유교식 제사 혹은 차례를 지내는 집안에서 보면 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근대에 들어서 가정의례 준칙 뭐 이런 걸로 많이 간소화했긴 했고 또 집안별로 혹은 가문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차례법 혹은 제사법들이 있습니다. 뭐 유세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홍동백서 뭐 이래가면서 차례상 제사상 놓는 방법이 있고 그것들도 역시 가문별로 지방별로 뭐 많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대별로 많이 달라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런 유교식 제사 혹은 차례는 사실은 이제 조선 들어서 생겨난 것이지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유교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교는 이런 차례 제사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샤머니즘적인 데서 연유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믹싱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유교라는 것은 종교라기보단 정치 철학 혹은 뭐 이런 것에 가까운데 윤리 이런 것에 훨씬 가깝죠. 그런 것을 잊지 말고 이제 기념하는 그러한 것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도교적인 혹은 샤머니즘적인 불교적인 요소들과 결합하면서 유교와 불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그런 차례나 제사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어떤 종교에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프로테스탄트든 카톨릭이든 혹은 동방정교회든 간에 그 근간은 사실 기본적인 요소들은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그게 구약에 있는 구약의 제사법에서 연유합니다. 거기서 점점 시대적인 혹은 공간적인 영향과 상황을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온 것이 오늘날의 예배죠. 이를테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야기한 설교. 그것이 여기 기독교 예배 혹은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근간은 뭐냐? 그거는 이 성체가 있다는 거죠. 성체 성사라고 말하는. 글쎄 우리로 말하면 성만찬이 매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있고 이제 의식이 많다는 거죠. 동방정교회 예배의 핵심은 뭐냐? 그것도 역시 뭐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하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원론적인 즉 초대교회에 좀 더 가까운 형태의 모습들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은 기본적으로 이 구약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에 연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원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반지파가 이제 있으니까 그 반지파들을 합하면 즉 레위 지파를 빼도 12지파가 되고 합해도 12지파가 되는 그러한 논리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지파로 따지기도 하고 안 따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위기라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꼭 지금으로 하는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걸 다루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찰 집사 또 역시 레위 지파입니다. 그 모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짐승을 잡고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지파였죠. 근데 이 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사법에 대해서 정확히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해방 구원을 받고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성화돼가는 과정이죠.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예배라는 건 기회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를 가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선생님과 또 똑같은 책을 갖고 공부하는데 어떤 친구는 1등을 하고 어떤 친구는 꼴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싼 돈을 들여서 과외를 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제 그 차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기회를 그냥 흘러버렸느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기에, 누구에게 주어진 조건이기에 어떤 사람은 이게 힘들어도 내게 지금 맡겨진 일이니까 그걸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공부에 집중을 하는 친구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닌 친구는 잘 못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고, 뭐 주일 예배도 있고, 뭐 구역 예배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주일마다만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라고 손 치더라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의 교훈, 그 다음에 각 예배의 형식들이 우리는 뭐 비교적 많지 않지만 어쨌든 그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되새기곤 하는, 즉 집중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한 시간의 예배가 큰 의미가 있고,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도 굳건해지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냥 슬렁슬렁 그냥 듣던가 말든가 뭐 관심도 없고 빨리 시간이 안 가고 저 예화는 예전에 나왔었던 거고 했던 말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순서가 많지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예배에 집중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여러 가지 성격의 그 형식들이 있죠. 우리는 비교적 것을 굉장히 많이 날려버린, 최소화해버린 그런 스타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라는 형식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식, 외형, 의식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본질, 내용보다 덜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프로테스탄티즘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운을 입고 또 흰옷을 입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뭐를 해도 우리는 카톨릭이나 동방정교에 비한다면 형식들을 정말 최소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참 형식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 있죠. 어느 교파는 예배를 드릴 때 악기를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무악기파, 유악기파로 교단이 갈라진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식에 구애를 받거나 혹은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집착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혹은 제사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형식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나 외우기 위함이 아니고 그 제사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닫고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법, 즉 그래서 5대 제사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 우리가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그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5대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 번제라는 건 뭐냐? 원래 올라가다, 실어 올리다, 높이다. 이렇게 왜 우리가 불꽃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죠? 연기도 하늘을 향해 올라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적 의미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제사 혹은 제물, 연기, 불꽃 이런 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땐 제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제물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팔을 자르거나 내가 죽거나 매번 그런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대신에 화목 제물을 삼는 거죠. 내 대신에. 그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는 처녀를 잡기도 하고 어느 종교는 동물을 잡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기독교에는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런 제물을 잡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다큐 프로그램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결혼하면은 1년 동안 남자가 직업을 갖지 않고 이 토라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공부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지금도 막 달달달달 공부하고 토요일이면, 안식일이면 시나고그에 모여서 아이들을 아버지가 직접 가르칩니다.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요. 근데 참 유대인들의 교육과
민족적인 자부심,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번제는 그런 겁니다. 근데 번제의 제물은 숫송아지, 순양, 순염소, 비둘기는 이제 암수를 안 가리는데 어쨌든 그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헌제자가 이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와서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뭐 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를 왜 하느냐?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속죄제와 속번제가 죄를 속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번제는 죄와 관계없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역시 이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입니다. 이거를 주로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신, 봉헌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우리가 대속과 구원의 희생을 상징을 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 오퍼링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또 소제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제 소제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곡물을 이렇게 곱게 빠면은 이제 그게 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는 네 가지였다고 하는데 고운 가루로 여기에 기름과 유향이 첨가됩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무교병을 만드는 걸 우리가 이제 무교병을 무교절에 쓰죠. 그래서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붙이거나 혹은 솥에 삶거나 하는 세 가지 종류로 이 소제에 드릴 일종의 떡 같은 거죠. 떡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소제는 왜 드리느냐? 그거는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기 위해서이고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그들을 보호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없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도 성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성미의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감성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제는 감성금이나 혹은 성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물은 다 짐승을 쓰는데 소제만은 뭐를 쓴다? 곡물을 쓴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거 화해했다, 이렇게 화목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서로 원수가 되고 혹은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시 돌아서는 것이 화목인 것처럼 공평한, 평화로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흠없는 것으로 뭐 이것은 암수 구별 없이 어느 것이든 가능한 제물로 쓸 수가 있었는데 이 화목제는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로 의무적인 제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적인 제사입니다. 자원함으로, 서원함으로 드리는 제사고 또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헌제자도 즉 제물을 드린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축제 같은 잔치 같은 형식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다른 제사들은 일이 있으면 어떤 의무조항과 같은 거지만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화목제 제사를 꼭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벗기 위해서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제물을 잡는 방법 목적과 가장 근접해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속죄제와 속번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겁니다. 내가 이 범죄를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용서받기 위한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은 범죄의 성격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속죄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즉 sin이죠. 근데 율법을 범한 죄예요. 그런데 속번죄는 뭐냐? 범죄입니다. crime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범죄를 저지잖아요. 뭐 도둑질, 강도질, 뭐 살인 이런 것들 인간적인 죄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의 sin이 아니고 인간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crime이죠. 그건 이제 속번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번죄도 뭐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들입니다. 어쨌든 이 제사들은 그 곡식 그걸 갖고 오건 주로 이제 재물을 갖고 와서 이제 피를 가르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나중에 나가니까 뭐 그때마다 자세히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제사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물을 잡는 게 뭡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재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모든 예배당마다
이 짐승을 잡는 그런 장소나 혹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무슬림들은 지금도 할랄이라고 해서 이 구약의 율법대로 짐승을 잡고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크게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음식이 다 다른 신약적인 정신에 의해서 우리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구분하지 않고 뭐든지 먹을 수 있고 하지만 이 구약들은 굉장히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을 엄밀히 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한마디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제물을 삼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나를 죽일 수가 없고 나를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짐승을 잡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제물을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바로 이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절과 또 주일과 그리고 우리 신앙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누가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써라. 가끔 어쩌면 조그만 거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내가 붙잡히면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큰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내가 너 대신 들어가서 내가 죽을게. 그렇게 할 수 없죠. 종신형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거나 이런 죄를 내가 대신 범태기를 써서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거 대신할 수 없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들의 원죄와 우리들의 자범죄,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저 한 미개의 짐승은 우리들의 일회적인 사건 혹은 이례적인 죄에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죄에 대한 것들만 담보하고 그것만 담당하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건 짐승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그 영적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이전에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책임을 져주겠다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는 우리가 안식일마다 성막에 갈 때마다 제물을 들고 갑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야, 어쩔지 모르겠지만, 양 한 마리라도 한번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양이 많은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양 한 마리가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저 주일헌금, 감사헌금 얼마 하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그 당시의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물을 갖고 오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구약성경의 이 제사법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잡다하고 복잡한 일들을 일일이 버리거나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배 혹은 예배당의 모델이 되는 것이 이 레위기에서 말해주는 제사와 법에 모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성막에 가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막을 짓고 번제단을 놓고 이러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 상징적인 요소들이 우리 예배당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정말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혹은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예배의 본질 혹은 교육의 부실이 갖고 온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이를테면 초대교회고 성경이고 말씀일 겁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기에
교회가 혹은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을 하고 부실이라고 말을 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꾸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예배에 관한 본질, 예배에 관한 원형은 바로 이 레위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공부하고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예배의 원형이 담겨져 있기에 과연 이 시대 때에 드렸던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복원해야 되고 우리가 늘 되새기고 곱씹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늘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혹은 한국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사의 방법과 그 의미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 것이고 우리는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한 발짝 앞장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면 그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번성번성 드리고 마고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우리가 한 순서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과 진실로 만나고 말씀에 대한 경외와 배움으로 오늘날 우리가 닥치고 있는 삶의 문제,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